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청소를 해준다. 두 번째, 요리를 해준다. 세 번째, 처가에 잘한다. 네 번째, 같이 쇼핑한다. 다섯 번째, 일찍 퇴근한다. 여섯 번째, 애들과 놀아준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여섯 가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강동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 절대 안 합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가만히 둔다. 세 번째, 계속 가만히 둔다. 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합니다, 남편은. 길지 않아요. 먹이고 가만히 두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가장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성도에게는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사명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이 가장 큰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은 하나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절따랍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가 영생의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또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지난주 수요일 날 본 본문이죠. 1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욥바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배가 이렇게 매일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세 달에 한 번 배가 출항하기 때문에 때마침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려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데 도무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극악무도하게 계속 침공한 나라가 이 니느웨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공해서 괴롭혔던 나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은요, 3장 4절 봅니다. 뒤에 넘기시면 3장 4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3장 4절 그거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는데 뻗어 하기 싫은 거예요. 3장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뒤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한 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 한 줄의 문장이에요. 이 니느웨가 너무 커서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후다닥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의 가장 핵심은요,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뒤에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도망가려는 걸 보고 있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그 결과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다 파선이 나서 깨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요, 더 기가 찬 것이 5절입니다. 5절.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요. 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막 부르면서 아주 이거 파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막 신을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에 있는 짐이 있으면 배를 계속 쿵쿵 치니까 배가 더 파손이 되는 거예요. 배를 계속 때리니까 파손이 되니까 짐을 다 바다에 던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아수라 뭐라고 하죠? 아수라 백작? 아수라 뭐라죠? 어쨌든 아수라 백작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나는 모르겠다. 자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명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엄청난 위기가 온다.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교회도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잠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요나는 육신적인 잠뿐 아니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영적으로도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성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적이 오는 것을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우리는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해서 항상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절에 보게 되면요, 선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파손하게 됐으니까.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그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따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은 선장과 사공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었어요. 선장과 사공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는데 지금 그가 부르는 우상신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따라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주일 설교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돌 하나 딱 던질 자리에서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3번이나 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똑같아요. 주일 설교나 수요 예배 말씀이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이 외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건설에서 다닐 때 6개 현장을 했는데 다 조건이 안 좋은 최악의 조건에서 제가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특공대로 분류가 돼가지고 끝나면 안 좋은 현장으로 가고 또 끝나면 어려운 현장으로 이렇게 계속 갔거든요. 마지막 6번째 현장이 부산에 있는 사상구청이 있었던 감전동에 이제 디지털밸리라는 큰 오피스 건물을 지었는데 바닥이 완전 이렇게 늪이었어, 늪. 그게 이제 낙동강 그 하류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죽을 이렇게 걷어낸 것처럼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땅을 파면 포크레인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땅이 그만큼 약했던 거죠. 막 모래가 많고 강물이 막 계속 들어오는 그냥 질퍽질퍽한 땅이니까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였고요. 큰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한 번은 소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공군과장을 할 때니까 중과장 도저히 사고 나서 안 될 테니까 고사를 한번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고사를 지내야지. 이거 사고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됩니다. 고사 지내면요 큰 사고 더 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우상숭배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니 오늘 빨리 퇴근해라. 빨리 퇴근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내일 출근하기 좋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당장 퇴근해가지고 니 교회 뭐 안수집 사람에 가서 계속 기도해라. 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2002년도 3월 달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집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 2002년부터 2년 동안 그때 우리 성현이가 6살이고 그나가 2살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저녁에 가족 예배를 한 거예요. 가족 예배를 해서 찬양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면서 막 날 사랑하심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 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 성현이가 딱 불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요새 회사 일한다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도무지 안 하고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어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상북도만 하거든요.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경상북도만 하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게 되고, 애굽 다음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그리스, 헬라 그리스가 멸망한 그 거대한 500년의 세계를 지배한 로마까지 이 초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 다스리려고 그 몽둥이로 이 세상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같은 성도들의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된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근데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잠을 자버리면 도무지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나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분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혈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누구 때문인가 하면 제비를 뽑아보자는. 그래서 이 뽑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때문인 걸로 제비가 뽑힌 것이죠. 그러니까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요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지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나,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정체성을 너무나 요나는 잘 알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여기에 배를 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줄쳐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결과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내가 사명을 잊고 있는지 정직하게 서서 점검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꼴딱꼴딱꼴딱 하면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더운 폭염의 날씨에 주입에 와가지고 이 빵빵빵 거리는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 주시고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꼴딱꼴딱해서 예수 믿어가 천국 가면 되지, 왜 일찍 우리 여름 캠프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또 젊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정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다라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부모가 주는 향토 장학금으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다 했어. 근데 취직을 안 해. 집에 방에 들어가지고 내 오락만 하고 있어. 계속 짜파게티 3개 끓여 먹으면서 방에 앉아가지고 오락만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 속이 터져요, 터져요? 터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고 에너지 주고 열정 힘 주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사는 그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도 그 일을 하고 여러분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큰 사건은 뭐냐면요, 1907년도 1월 달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도 1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예배 가운데 본인이 회개함으로써 엄청난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순사부터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순사부터 방순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원처가 어디서 있었느냐? 4년 전에 1903년도에 지금 이렇게처럼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말씀 사경회가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평양 대부흥 일어나기 4년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특별히 캐나다의 그 하디 선교사님은 본인이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의사예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아니,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의 서울대학 의대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난 우수한 그런 장학생으로 근무하고 그 수업을 마치고 의사가 돼서 정말 그 당시에 우리 120년 전에 한국은요, 조선은 정말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상투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 속에 있는 백인의 우월주의,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그 자신의 학벌의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멸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교만과 그다음에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원산의 불이 평양까지 4년 동안 불이 붙어서 대한민국의 1907년도에 2007년도에 그 어게인 100년 만에 어게인 평양 부흥의 운동을 엄청나게 이렇게 다시 한 것처럼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에 따른 회개의 역사,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씨가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호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 나의 영광, 나의 공로,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는 것.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라는 것입니다. 도피하던 선지자 요나가 자신의 잘못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으니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방법을 좋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은 나의 탓이고 내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결과에 책임지는 그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쳐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5절에는 뭡니까? 자신들의 우상에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 다급해진,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다급하면요 하나님 이래 나오더라고요. 다소 다급하면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어쩔 수 없어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줄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죠.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뱃속에서 3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이 좀 과도하게 조금 이상하게 성경이 조금 약간 영화 같은 이야기를 썼네요.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저는요,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더라 해도 믿을 거예요. 다시. 저는 요나가 물고기를 삼켜서 3일 동안 있었더라도 믿을 거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능치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놀라운 역사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